네, 말씀은 히브리서 오늘 23번째 제목은 십자가 콘서트란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닌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빛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잘 아시죠? 네, 잘 모르십니까?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서를 읽어보셨으면 거기 보면 이제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도 나와요.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참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것도 편식이 좀 심하세요. 하나님은 소고기 일단 소고기, 그 다음에 양고기, 염소고기, 그 다음에 간혹 비둘기 고기 이런 걸 좋아하십니다. 다른 고기는 싫으시대요. 돼지고기, 그 다음에 닭고기 이런 거는 싫으시대. 그리고 생선류, 뭐 꽁치 뭐 그런 거 싫어하시고, 칼치도 싫어하시고, 칼치 맛있는데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제사에 올릴 수 있는 고기들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거든요.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정말 말 그대로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부족하다라는 말은 나 정말 배고파, 나 먹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어, 나 이거 흠양하고 싶어 라는 욕망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네,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것도 아니면 굉장히 나 관심 받고 싶어, 너희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 그래서 나 사랑에 목말랐어, 그러니까 나에게 좀 잘 대접을 해줘, 좀 이렇게 진수성찬, 내가 원하는 음식으로 진수성찬을 이렇게 깔아서 나의 이 부족한, 나의 이 허한 이 마음을 너희들이 좀 이렇게 채워주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레위기나 출애굽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피로, 살과 피로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거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자기 아들,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사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도 이 지금 본문의 히브리서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것을 좀 채워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 너희가 채워줘, 그 채워주는 너희를 내가 기뻐할게 라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뭐가 부족하니까 그걸 채워주는 사람에게 내가 기뻐할게 이 얘기가 아니니까. 즉 인간이 어떤 갸륵함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칭찬받기 위한 것도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적은 단순해요. 되게 단순해. 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어떠했는지를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전부 십자가에 관한 그림자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는 어떤 무엇을 우리가 정성으로 바치고 또한 그걸로 우리가 가치를 여기고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고기를 편식하는 것 같지만 그 편식하는 이유도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편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십자가가 전부예요. 신약도 십자가가 전부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결국 십자가라는 그림자와 본질에 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 앞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겹죠? 대답을 지겹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럼 여러분이 성경 보실 때 목사님이 이제는 이 제사 이야기는 이제 내가 다 알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좀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오늘 지금 15절, 11절부터 15절까지 봤는데 좀 이렇게 넓게 뭐 뒤까지 다 이렇게 한 장씩 보든가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좀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요? 앞에서도 했거든요. 앞에서도 했잖아요.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 이 히브리서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겨워요. 그래서 건너뛰어도 되니까 목사님 우리 좀 건너뛰고 뒤에 좀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데 그 뒤에 믿음장으로 확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좀 합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건너뛰다 보면 뭘 건너뛴다? 제사,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건너뛰다 보면 성경은 사실 할 게 없어요. 건너뛰다 보면 뭘 할 게 없다? 설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십자가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너뛰고 싶어도 건너뛸 수가 없다. 건너뛰려면 다 건너뛰어야 돼. 이렇게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을 가. 요한계시록 곧 오실지어다 이렇게 끝내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먹었던 그 고기 만나 지겹죠. 안 드셔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그 만나거든요. 생명의 떡,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내일도 십자가. 오늘도 살과 피, 내일도 살과 피. 예수님의 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일을 제사에서 하는 것이고 신약의 우리 교회들은 동일하게 피를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 그 싸이의 흠뻑쇼 아세요? 흠뻑쇼 가면 저도 가진 않았어요. 가면 막 싸이가 막 춤을 춰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다가 물대포를 팍팍 쏜대요. 이렇게 무대에서 관객을 향해서 물대포를 쏴. 그럼 관객들은 다 서 있거든요. 그러면 막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럼 거기서 막 비를 맞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표정들이 야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야. 막 그런 표정으로 뭐예요? 물을 흠뻑 젓는 거.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똑같아. 우리도 흠뻑 젓는 거예요. 뭐에 흠뻑 젖어? 예수님의 피로 흠뻑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죠. 그러니까 싸이의 흠뻑쇼를 이렇게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미친놈들 같아 다 미친놈들이에요. 그 왜 비를 맞고 있으면 좋다고 그렇게 막 그 꽃 여기 달아야 될 사람들처럼 막 이러고 있냐고. 근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흠뻑쇼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친 짓이 아니야. 이게 바로 복음이야 라고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눈에 보이는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처럼 성전에서 염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살과 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굉장한 핵심이죠. 이게 복음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바로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다. 그 제물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좀 발음이 좀 꼬이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죠. 네, 나름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받은 교회들은 티가 난대요. 티가 난대요. 어떤 티가 나냐면 그들은 또다시 죽은 행실로 가지 아니하고 양심이 없는 이 세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간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14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성도는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또 유대교처럼 구약의 어떤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섬기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제사를 지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 같고 십계명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것 같고 11조를 바치고 날과 달과 절기를 바치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존재가 될 거야 라는 이 말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섬겨주시는 것을 말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완전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뭐 다른 기독교, 뭐 외국 기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잘못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왠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받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이러는 종교로 잘못 오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을 말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닦아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닦아주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죽은 행실이란 말은 기독교인인 너희가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서 그 율법주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열심히 해야지, 뭔가 드려야지 자꾸 그러고 있어. 오늘 주일인데 예배 안 가면 하나님 화내셔. 하나님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내가 소고기값 내가 갖고 왔어요. 이거 드시고 맘 푸세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자체가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이. 죽은 행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은 행실을 해놓고서 막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드려야지. 내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려야지. 여러분 작정 헌금 다 해보셨죠? 성전 대답이 바로 나오네. 성전 건축 작전 헌금. 그러니까 내가 낸 돈으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 여기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는 생각이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렸으니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헌금 드렸으니까 이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나는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다? 죽은 행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데 이해가 되세요? 드린 적이 없는데 그걸 왜 상관을 안 해? 상관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죽은 행실을 해놓고서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현재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전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장로의 전통을 따르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 아니라고 히브리서가 계속 십자가의 피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제가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섬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안 섬겨주시고 우리가 막 섬겨 열심히 우리가 닦아드려 우리가 헌금 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고기 값 드리고 우리가 다 해. 그러면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발을 닦으면 난 너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 거야. 이건 굉장히 놀라운 방향성이에요.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획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가 말해야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씻겨줘야 그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자,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뭔가 할 게 있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러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자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려고 그래.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겨주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손으로 건축한, 인간이 인간 손으로 건축한 그 건축물에 소위 성전이라고 하는 곳,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이 정한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도 다 계신 분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의 꼭두각시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로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인간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놓고 성전이라고 건축을 해놓고 하나님을 늘 자기의 틀 안에 가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해. 그냥 여기 들어와 계셔서 뭐예요? 내가 하는 거를 좀 도와라. 요거잖아요. 내 인생에 좀 도움을 좀 줘라.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있어요. 이런 고백도 뭐예요?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길게 나오는데 마지막 대목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인간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성전을 무시한 거예요. 개무시를 한 거예요. 성전을 개무시. 성전인데 하나님이 없대. 거기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요, 안 나요? 여태 교회 그 성전에다 얼마나 이 소고기를 바쳤는데 11조를 바치고 얼마나 바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 안 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한 푼도 받지 않았어 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요새 그 유행하는 말 있죠? 학시. 아세요? 웃은 분들은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야. 학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스데반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아주 질질 끌고 다녀가지고 결국에는 집 밖에서 돌로 쳐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욕하며 달려들어 돌로 때려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총책임자가 바로 바울이잖아요.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 사울이라고 표현하죠. 그 바울이 거기에 총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사람들이 사울 앞에 옷을 벗어서 맡기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법적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권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려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못 죽입니다. 스데반을 아무리 화가 나서 때려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게 이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저 예수쟁이 이단 사이비놈을 때려 죽여도 돼.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믿고, 사도가 아니죠. 그 바울을 믿고 스데반을 때려 죽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기가 때려 죽인 예수쟁이인데 예수쟁이의 말을 그대로 자기도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의 한 대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심이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본인이 때려 죽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거든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섬김은 뭐냐면 이제 로마서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열심히 주를 생각하며 주를 섬겨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그냥 죽은 행실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은 행실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고기 값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 드리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그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그다음에 장로의 유전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 지키고 할례하고 11조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긴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의 본질, 제사의 본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뭘 하면 된다? 예수님의 피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섬긴다는 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우리의 죄를, 더러운 죄를 닦아주신 그 섬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은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행위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돼요? 믿음만 따라가면 돼요. 행위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믿음만 따라가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행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어떤 이런 행위가 나와.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행위는 우리의 것이 없어요. 전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전부 자기들이 했다 그러잖아. 믿기만 하면 뭐하냐. 교회를 쳐나와야지.
믿기만 하면 뭐하냐, 헌금을 내야지. 이런 거 뭐예요? 그런데 내가 낸 헌금이 그게 내가 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 하면 그건 다 누구의 것?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이런 표현을 써요. 오직 예수. 놀랍죠? 오직 예수.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강조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다.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 믿어야 되냐, 성령님을 믿어야 되냐, 우리는 개혁주의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뭘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성령님 아니고 예수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주의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카톨릭은 어때요? 하느님 믿고 교황님 믿고, 교황님 맞나요? 교황 있잖아요. 교황님 믿고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오직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면서 표어가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개혁주의 교회인데 분명히 장로교회인데 표어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렇게 써놨어. 여러분 이거는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하나님 중심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어디 중심?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배들이 외친 게 그거예요. 오직 예수. 우리 하나님 중심 아니야. 우리는 성령 중심 아니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래서 기독교 5대 솔라라는 말이 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 5가지를 한 단어로 하면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는 절대로 예수 말고 다른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종교가 멋지고 막 이렇게 막 뭔가 불교 같은 거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산에다가 엄청난 이게 금불상 뭐 이런 거 해놓고 막 거기 절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아 절에 안 다녀보셨나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그 부처님만 바라봐도 뭔가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아.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부럽지가 않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도 않아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요, 되게 복잡한 거 아세요? 불교만 보더라도요, 섬겨야 할 신이 되게 많아요. 기독교는 섬겨야 할 신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불교는 섬겨야 할 신이 많아요. 부처님도 섬겨야죠. 관세음 보살님도 섬겨야죠. 4대 천왕도 있어요. 4대 천왕도 섬겨야죠. 제가 알 수 없는 신의 이름도 사실은 있어요. 좀만, 지금은 다 까먹어서 그런데, 무슨 신, 하여튼 신이 졸라 많아. 그래서 그 신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고상한 척 하기가 딱 좋은 게 불교예요. 아는 척 하기가.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없어. 그냥 신이 한 분밖에 없어. 그냥 예수님 한 분이야. 그래서 기독교가 오직 예수.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스님 되려면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얼추 공부해가지고는 땡중이라고 욕먹어요. 근데 목사는 공부할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비하면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기독교 박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오죽하면 불교는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공부하는 거 보셨어요? 목사님들은 맨날 놀러 다녀요. 이렇게 신방 다 있나 그러면서 맨날 처먹으러 다녀. 목사들은 공부 별로 안 해요. 왜? 할 게 없어. 기독교는 공부할 게 사실 없어요.
근데 불교는 머리 깎고 공부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래서 예수가 없는 하나님은 그냥 이단입니다. 예수가 없는 성령님 그냥 이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계속 먹는 단순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지겨워요. 네, 지겹습니다. 지겨우신 분은 불교에 잠깐 다녀오세요. 거기는 할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늘 똑같은 설교예요. 예수에 관한 설교. 1년 전에도 예수 설교, 예수 십자가 설교, 10년 전에도 찾아보니까 예수 십자가 설교. 앞으로 10년 후에도 예수 십자가 설교. 우리 다 알아. 교회도 안 나와도 돼. 다 알아.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순서대로 지금 강해 설교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잖아요. 순서대로 강해 설교. 그런데 강해 설교를 해도 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예, 우리는 이제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 종교를 바꿔야 돼. 불교로 바꾸면 정말 제가 만약에 스님이면 정말 테마가 주제가 무궁무진할 것 같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할 얘기가.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만 파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냥 일반 대학 나오고 그냥 대학원 3년 나오면. 그러니까 신학을 딱 3년만 공부하면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짧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 할 게 없으니까. 뭘 할 게 있어. 예수만 파는데, 십자가만 파는데. 제자들 뭐 되게 오래 공부한 것 같죠? 제자들 고작 3년 반 공부했어요. 3년 반. 그것도 한 3년 반 전부 다 엉터리로 배웠어. 제대로 공부한 애 있어요? 네, 한 명도 제대로 공부한 애들이 없어. 그냥 딴 생각으로 3년 반을 보냈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해야 할 예배는 인간들이 할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시는 콘서트를 관람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싸이 콘서트에서 흠뻑쇼 이거 구경하듯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 고상한 교회에서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야. 막 이렇게 화내잖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구경하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야. 드리려면 어떻게 돼? 너를 드려야 되는데 맨날 지각하고 말이야. 맨날 띄워먹고 말이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찬양팀 리더할 때 그랬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야. 구경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연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게 맞습니다. 보는 거예요. 뭘 봐?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일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막 미쳐. 해야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정성이 들어갈 게 있어요? 없어요. 늦어도 괜찮아요. 늦어도 콘서트에 늦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구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구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먹고 마셔라. 와서 먹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찾아드려요? 너희는 와서 먹고 마셔라. 이게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잖아요. 먹고 마셔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할 게 있다 없다. 입장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와서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너네들의 정성을 가지고 이 콘서트에 오는 게 아니라 입장권은 이미 다 줬어요. 누구나 출입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헌금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제가. 아니에요? 왜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헌금 안 하면, 연보를 안 하면 제가 좀 힘들어요. 제가 좀 힘들 거고, 이 콘서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하고는, 여러분의 헌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콘서트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 유행하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저 옛날 이제 20대 때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저는 뭐 어노인팅 사역이나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했었거든요. 거기 가서 예배 인도자 학교 뭐 그런 것도 수료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유행했던 책이 뭐냐면, 책 제목이 이거예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 책이 저희 집에 3권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버려서 없는데 3권이 있었어요. 3권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선물을 줬다는 얘기죠. 저한테.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이 책 좀 읽어봐. 예를 들면 우리 강 집사님 알 텐데, 연세대학교 신학과, 연세대학원 신학과죠. 신학과 나오신 분이 저한테 그 책을 주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책을 왜 줄까요? 제가 고3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고3 때부터 찬양 인도를 하니까 경력이 지금은 이제 30년이 넘죠. 3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간 게 교회에서 하는 찬양팀, 오실림 선교단. 강 기사님 기억나죠? 오실림 선교단 찬양팀으로 시작해서 하여튼 이름을 몇 번을 바꿨는지 몰라요. 그렇게 30년을 했어. 그런데 저는 예배할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는 콘서트처럼 하죠. 여러분 아닙니까? 물론 실력이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되지만 찬양도 되게 콘서트처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이 보니까 꼴 같지 않겠죠? 꼴 같지 않아. 저것이 음악 가지고 이상한 음악을 해. 교회는 점잖게 이렇게 찬송가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점잖게 해야 되는데 막 이상한 음악을 교회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 안 좋겠죠. 그러니까 책을 사다가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다 임마, 좀 읽고 좀 배워라 하고 책을 선물해 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중하라는 거죠. 훌럭거리지 말고 훌럭거리지 말고 자중하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수들 콘서트에 가면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도가니 아시죠? 이렇게 쇠를 녹이는 틀. 맞나? 예, 쇠를 녹이는 틀. 얼마나 뜨거운지 열기가 장난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5월 달에 윤종신이 여기 고양시 온다 그래서 티켓 예매해놨어요.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보려고. 제가 윤종신 팬이거든요. 그런데 가면 막 가슴을 울리는 음악, 현란한 조명과 무대,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 해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울고 웃고 소리치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마치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모조품이에요. 가짜입니다. 가짜. 모조품. 그러니까 가수들 콘서트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막 나오는 것처럼 막 사랑과 희락과, 옆에 사람 언제 봤다고 막 끌어안아. 여러분 콘서트 가면 옆에 사람 언제 봤다고 끌어안아요. 막 끌어안고 막 지들끼리 좋아서 막 춤추고.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기억나세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끌어안고 막 신나잖아요. 뭐가 나온 거예요? 사랑이 나온 거예요. 희락이 나온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근데 그건 뭐다?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모조품, 가짜. 그런데 예수님의 콘서트에서는 가짜가 나올까요? 진짜가 나올까요?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은 곧 뭐예요? 예수님의 콘서트. 내가 행한 이 일에 관한 이야기를 흠뻑 쇼하는 거예요. 막 피를 막 뿌려. 막 우리 좋았다고. 피 맞아. 그 콘서트에서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러니까 콘서트 다녀왔더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도 콘서트 하는 거거든요. 콘서트 하고 집에 돌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막 나온다. 그러면 콘서트를 제대로 구경을 한 거죠. 그래서 좋은 콘서트 가면요, 그 여운이 꽤 오래 가요. 여운이 꽤 오래 가. 그러니까 이건 모조품이라 그랬어요. 여운이 오래 가. 근데 진짜를 경험하면 그 여운이 얼마나 더 오래 가겠어요. 최소한 일주일을 가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건 영원한 감동,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 진짜 예수님 콘서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콘서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며 손뼉도 치고 감동하기도 하고 또 엉엉 울기도 하면서 사람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다 가짜다, 그건 진짜라는 거죠. 예수님의 콘서트. 여러분, 요새 아까도 제가 잠깐 학시 이거 말씀드렸는데 요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이 1등을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1등을 하고 있대요. 하도 이게 재밌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제가 들어가지고 제가 봤죠. 어제도 정주행, 정주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이야기, 그리고 제 세대 이야기를 이렇게 굉장히 현실감 있게 다뤘어요. 현실감 있게.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복음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게 보이냐면, 그래, 인생은 다 저렇게 험악하지라는 거. 드라마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의 삶을 그냥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우리 50년대생이 태어나서 자식 놓고 사는 이야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 우리 인생은 참 수고스럽다라는 거예요. 수고스럽다, 험악하다. 그래서 폭삭 소가수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제목을 들었을 때 나는 이게 속았다. 내가 너랑 살아서 내가 내 인생 속았어. 너랑 살아가지고 나 완전 사기당했어. 저 그런 제목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제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목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 했더니 이제 제주도 방언으로 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의미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이래요. 뭐 하느라, 사느라, 삶을 사느라, 네 인생을 사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뭐가 보이냐면 야곱의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결국은 고생 지질하게 하다가 죽는 걸로 끝나는.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사람들이 공감해요. 공감하니까 1등 하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펑펑 울어요. 집사람하고 저 둘이서 너무 울었어. 집사람은 이제 저보다 먼저 봐가지고 본 것도 보는데도 또 울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크로스오브 되는 거죠. 자기 부모님,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우는 거고, 저도 아버지 생각하면서 우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받는 건 드라마의 힘이고 콘서트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예배는 뭐다? 콘서트예요. 예수님의 콘서트. 그래서 예배를 무슨 콘서트처럼 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이 이제 길잖아요. 150장 마지막에 보면 뭘로 끝나냐면 수많은 각종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결론이 뭐다? 콘서트 하는 거예요. 콘서트. 결론이 뭐냐? 콘서트. 그래서 각종 악기들을 다 열고 해. 무슨 소리 나는 재금으로 큰 재금, 작은 재금, 뭐 춤추어 소고치며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뭐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콘서트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뭐 한다 그랬어요? 콘서트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거기도 흠뻑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피야말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첫 화면에 막 콘서트 장면처럼 제가 그 사진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도가 예배는 콘서트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성경이 말하는 생각이에요. 일부러 제가 그런 사진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콘서트는 아니죠. 당연히 제 콘서트는 아니고 예수님의 콘서트.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것, 또 예수님이 자기 신부들을 향해서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콘서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콘서트를 열었어. 사람들이 오라 했는데 사람들이 오던가요? 안 와요.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땅을 샀으니 밭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안 와. 어떤 이는 신장 개업을 했으니 내가 장사하느라 콘서트 갈 시간이 없다. 안 와. 나는 제네시스를 구입해서 시운전을 해야 되니까 갈 수가 없다고 하고, 나는 신혼이라서 해외여행 다녀야 되기 때문에 콘서트에 갈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의 콘서트에 사람들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길거리에 가서, 종들이 길거리에 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불러서 예수님 콘서트 보러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딱 봐도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도 불편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그 맹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콘서트를 관람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보지 못하는 자, 그들이 예수님의 콘서트에 와서 감동을 받고 소리 지르고 기쁨을 찾고 사랑과 희락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것을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공연에 와서 그분의 하신 일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흠뻑쇼에 왔나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흠뻑쇼에 왔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흠뻑쇼 자체가 이제 거짓된 흠뻑쇼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의 교회들은. 그래서 교회도 가려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 교회나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즉 본문이 말하는 기독교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거든요. 기독교의 양심은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콘서트를 보고 듣고 경험한 자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양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놀라는 게 있죠. 뭐냐면 커피숍에서 커피 먹다가 화장실을 가는데 태블릿 PC나 이거를 노트북을 화장실 갈 때 그냥 놓고 간대요. 당연히 놓고 가죠. 화장실 갈 때 누가 노트북을 들고 가? 놓고 가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야. 그런데도 아무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의 양심일까요? 아니면 CCTV의 힘일까요? CCTV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예요. 체면. 그러니까 훔쳐가는 게 왜 안 훔쳐가냐면 자기 체면. CCTV로 걸리면 뭐예요? 개망신이잖아.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체면을 중시하는 걸 자기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우상.
노트북을 무조건 훔치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성도는 자기 체면이 구겨진다고요. 자기 체면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둠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만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를 신으로 여기며 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죽은 행실이나 아니면 성도의 양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 말이. 체면이 없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역설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보여줄 게 없어요. 예수님의 콘서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만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조금만. 저는 조금만. 저 인간은 예수님 콘서트를 잘 진행하는 사회자구나. 라는 정도. 그것도 아닌가? 그 정도는 저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콘서트 여는 거예요. 와라, 와라, 와라.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피에 범벅되시는 그래서 그 피로 감동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